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싱크청년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싱크청년부에 전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많이 기도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가능성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펼쳐나가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나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낸 시간이 횟수로 한 8년쯤 되는데 청년부에서만 5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보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 기간이었는데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인 것 같아. 보통 사람이야. 혹은 보통보다 조금 혹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요즘 취업하기 정말 힘들죠.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인터넷만 뒤져도 수백 가지의 예시들이 나오고 AI만 도움을 받아도 그럴싸한 예문들이 나옵니다. 인스타그램 열어보면 어때요? 인스타그램 열어보면 아주 좋은 카페에서 맛있는 케이크와 커피를 마시면서 비슷한 각도와 비슷한 필터로 많이 찍은 사진들이 끊임없이 올라오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혹은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특별한 스펙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취업 준비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자격증이 필요한지, 왜 그렇게 많은 인턴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은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아. 너무 평범한 것 같아. 내가 뭐 특별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죠. 남과 비교하다 보면 점점 내가 초라해집니다. 근데 평범한 삶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평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평범함 속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함과 그 부르심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경이 인간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선언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너는 별것 아닌 존재야가 아닙니다. 정반대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너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다.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공장에서 찍어낸 기성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지으신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창조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을 펼치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만드시고 물고기와 새와 짐승을 만드시죠. 여기에서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바라.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 경우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 외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 단어가 쓰였을 때 주어는 반드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주권과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만나는 일은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선하게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표현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첼렘이라는 뜻이고 모양은 데무트라는 뜻이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봤을 때 고대 근동의 왕들의 그 삶을 보면 자신이 직접 갈 수 없는 먼 지역에는 자신과 똑같은 동상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형상, 자신의 동상을 세우면서 그 형상이, 그 동상이 이 지역은 저 왕이 누가 다스리는 지역이구나라는 표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상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과 그 세상을 돌보고 가꾸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통치를 드러내도록 삶을 그 소명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선언과 함께 다스리게 하자는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이 세상을 함부로 지배하거나 착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에 따라서 생명을 보호하고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책임 있게 돌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돌볼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창의성 많이 들어보셨죠? 크리에이비티라고 하는데 전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나 생각을 떠올리는 무형의 발상 능력이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창조성은 그 창의성을 바탕으로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제 세상에 없는 결과물을 구현해내는 행위와 업적, 이게 창조성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생각의 가능성이라면 창조성은 현실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성은 우리가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도 그 창조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창조성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가진 재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세상을 선하게 가꾸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창조성은 아무도 없나 봐요. 창조성은 잘 듣고 계시죠? 제 말 너무 빨라요? 천천히 할까요? 창조성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부르심이다. 우리가 창의성 생각하면 유명한 예술가나 천재적인 디자이너, 베스트셀러 작가 같은 특별한 사람을 먼저 떠오르죠. 연예인을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창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노래도 못하고 그림도 못 그리고 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창조성은 예술적인 재능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는 것,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창조성은 없는 것을 무조건 새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선하게 돌보고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어지러운 곳에 질서를 세우는 능력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창조성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
여러분과 지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은 너무나도 착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권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더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럼 공동체 안에 자기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남을 챙기는 지체들이 많아요. 모임에 누가 처음에 왔다.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온 마음을 향해 쏟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용히 그 옆에 가서 말을 걸어주고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그날 주일 저녁에 카톡을 하겠죠. 연락을 하고 또 이야기 들어주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제 이야기는 예슬이가 참 많이 들어줬어요. 예슬이가 제 표정이 좀 심각해 있으면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한 3일 지나서 생각이 났나 봐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리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꾸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남들보다 화려한 재능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에 각기 다른 서로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죠. 경험이 달라요. 은사와 역할도 달라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의 가치가 내가 남들과 얼마나 다른가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남보다 특별함을 가졌다고 해서 조금 더 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존귀하다라는 것이죠. 그 존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역할과 사명, 은사를 맡기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살펴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일부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걸작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오늘날 시를 이제 뜻하는 영어 단어 이제 포엠도 이 헬라어와 어원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원적 연관을 빌려서 비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성껏 써 내려가시는 하나의 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갖고 빚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만 따로 떼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자세히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2장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다음에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순서를 보세요. 순서.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게 아니죠.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어요? 나의 잠재력이나 재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세상에 증명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은 우리의 창조 목적을 보여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에베소서 2장은 죄로 무너진 인간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단순히 진짜 나를 발견하거나 나다운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나다운 나, 정말로 남들과 다른 나로서 살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창조성이 발현되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서 뭐 특별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지음받았는데 왜 자꾸만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는 별것 아닌 존재야,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성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요즘 우리 아들 얘기 또 한번 해야 되는데, 시온이가 피아노에 빠졌어요. 피아노에 빠진 건 아닌데 피아노를 열심히 뚱땅뚱땅 하면서 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피아노 학원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연주회를 한대요. 연주회를 해가지고 손가락도 막 이게 잘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칩니다. 한 손으로는 열심히 쳐요. 그냥 양손으로 쳐야 되거든요. 양손으로 쳐야 되는데 한 손만 열심히 치고 있어. 손가락 번호도 틀리지만 어떻게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연주하고 있어요. 되게 웃긴 게, 아빠 나 피아노 치는 것 좀 봐봐. 그래서 동요를 열심히 쳐요. 동요를 열심히 치다가 갑자기 삘이 꽂혔어. 그래서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그 뭐였지? 소다팝. 갑자기 그 음계가 생각이 났나 봐요. 갑자기 그걸 또 쳐. 열심히 치다가 갑자기 또 흥이 나가지고 갑자기 춤을 춰, 무반주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 나 피아노 잘 치지. 잘 쳤는지 냉정하게 평가하면 잘 못 쳤어요. 근데 그 배시씨 웃는 아들의 모습이 참 사랑스럽죠. 시온에게 뭐가 없어요? 피아노는 이렇게 쳐야 돼 라는 개념이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쳐야 돼 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자라나면서 규칙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규범과 규칙 속에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거에 맞춰야 돼. 근데 창조적으로 산다는 것이 규칙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살아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셨고 각각의 피조물들에게 이름과 자리를 부어주셨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질서 있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선하고 아름답게 가꾸려는 그 마음을 점차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남들과 다를까봐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또한 굳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반복하는 습관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초라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와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완성된 작품을 갖고 있어, 나는 아직 미완성이야 라고 비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어떤 거 올리세요? 하이라이트 가장 좋은 것만 올리지 않아요? 사실 내 못난 모습 올리고 싶나요? 아니죠. 나의 그 잘난 모습, 나의 그 화려한 모습,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전성기,
내 방에서 보내는 평범한 하루와 그것을 비교하게 되죠. 그렇게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랑하시고 그 삶 이야기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또 안에 입은 상처들이 있죠. 그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마저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과 섬김의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 빚어 가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모자른가 봐. 나는 역시 아직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시작한 그 선한 일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의 완성되지 않은 내 모습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빚어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진로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진로와 소명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청년의 시기의 진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죠. 저도 20대 후반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나는 도대체 사회복지를 해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이걸로 나는 살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가진 스펙으로 취업할 수 있을까? 남들이 버는 만큼 나도 벌 수 있을까? 에베소서 2장 10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셨고 우리가 걸어갈 선한 일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직업 하나를 숨겨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맞춰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디서 일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그 직업을 위해서, 스펙을 위해서 그 채워넣기 위한 빈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우리는 각자의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선하게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기신 선한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진로는 단지 불안함과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그것에 대한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신앙생활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창조적인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창조적인 신앙이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전에 받았던 베푸신 은혜만을 혹시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수련회에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죠? 그렇게 많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청년들이. 근데 그 은혜만 붙잡고 오늘 하나님을 안 찾는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적인 신앙은 변하지 않은 복음을 붙들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복음에 새롭게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할 때 같은 말만 반복하지 말고 오늘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말씀을 읽을 때 지식을 쌓는 데만 염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말씀에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창조성은
기술이나 타고난 재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갈 지혜와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없고 두려운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믿음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한 걸음만 더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습관적으로 때우지 말고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늘 지나치던 사람들에게 먼저 한 걸음 다가가 사랑을 표현해 보고, 여러분의 서 있는 그 공동체 자리에서, 회사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곳에서 더 선하게 한번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다름으로 공동체를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자신의 작품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지으셨다. 왜 우리를 다르게 지으셨는가? 혼자 눈에 띄고 혼자 빛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이 각각 따로인 이유가 있죠. 손은 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서로 달라야 몸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성격과 경험을 주신 이유는 혼자 돋보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나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겨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우리 청년부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은사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처음 온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환하게 웃어주는 그런 은사가 있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리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눈에 잘 띄는 은사가 있고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가 사용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난다, 교회가 자라난다, 우리 공동체가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모두가 비슷한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너다운 삶을 살아야 돼, 나를 강조하는, 개인을 강조하는 삶이 또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짐을 받은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너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남과 다른 나를 증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선하게 가꾸도록 부름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그 선한 일을 이루는
사랑하는 우리 싱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